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순종하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이고 후반부는 불순종할 때 받을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29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성전을 주야로 보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을 그곳에 둘 뿐 아니라 마음까지 성전에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한 장소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율법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보장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라 바로 순종임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순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입니다.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웅장하고 위험 있는 예배당이나 거창하고 엄숙하게 거행되는 예배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불순종할 경우에 받을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대표적인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를 지적하십니다.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이후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양상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안녕을 성취하려면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참 행복은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밖에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추구하다 보면 삶의 결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명령이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을 심판을 무섭고 엄중한 말로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순종을 잃어버리면 약속의 땅에 머물 자격이 없고, 순종이 없는 성전은 가치가 없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불순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마쳤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너무 엄하고 매섭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백성을 보면서 혹시 모를 불순종을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는 백성을 급하게 돌려 세우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힌트가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때는 성전을 완공한 직후가 아니었습니다. 7년간의 성전 건축 이후에 진행된 13년간의 왕궁 건축도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또 솔로몬이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원하던 모든 것은 아마 9장 19절에 나오는 여러 건축 사업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 왕궁을 건축하고 여러 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질을 잃어버리고 사치와 과시적 소비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이후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재력과 권력을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면 죄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순종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종교 행위가 순종의 삶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이라도 순종의 재료가 아니라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된다면 도리어 해로 바뀔 수 있음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